블레싱 코리아를 끝나고 나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보였던 단어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우리가 영상에도 보았지만 예보와 달리 당일날 해가 뜨였고요. 점심 전에 비가 멈추면서 정말 푸르른 하늘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하얀 구름이 예술 작품과 같았죠. 하루 종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하면서 날씨를 보고 감동과 감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보석같이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영상에 22분 정도가 나와서 1박 2일을 요약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전도의 열매, 또 그런 사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일하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우리 본문에 이 생각하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13절에도 보면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15절에도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기억하다는 3번을 반복되었는데요, 무엇을 기억할 것을 성경이 원하냐면 바로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베드로서를 본 것처럼 경건한 생활에 대한 모든 레슨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다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지요. 이런 경건한 삶에 대한 강조는 끊임없이 반복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도 수십 년간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 또 직분자들, 또 많은 기도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지금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지,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지 그런 관심보다는 과연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에 대한 강조로 가득하지요. 왜 이처럼 경건 생활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왜 이렇게 경건 생활에 대한 반복적 강조가 있냐면 우리가 망각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망각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시작. 망각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까먹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즉 베드로서를 받는 성도들은 새 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복음에 굳게 서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이미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환기시키기를 원한다, 너희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 경건한 삶을 이루는 8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보았지요.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강조가 날마다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러한 생생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가리켜 영혼의 해부도와 같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편 106편 7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본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걸 보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호위하고 인도한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잊어버리고 바로 출렁이는 홍해바다 앞에서 범죄를 일삼았죠. 시편 106편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날마다 새벽마다 일용할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또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콸콸 쏟아지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 결과 타락하고 범죄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은혜를 망각합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너무도 쉽게 주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려요. 주님이 분명히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 주셨다는 것도 자꾸만 까먹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이미 우리가 주셨고 이미 받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억하겠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강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은혜의 기억에 대한 유효기간이 여기 보면 하루예요. 하루. 우리가 그 전날 아무리 엄청난 일하심을 보았어도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으면 우리 내재하는 죄가 우리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지성을 아둔하게 만들어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까먹는 우리들을 위해 히브리 3장 13절은 매일 권면할 피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권면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청년 시절 제가 새벽 기도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저희 고 조원치 목사님의 사모님 김영희 사모님께서 요즘 경찰이 왜 안 보여? 그 말 한마디 하고 딱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청년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 이런 건 들을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새벽 기도만? 또 어쩌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새벽 기도 오시면 이러시는 겁니다. 왜 요즘 청년들이 새벽 기도 안 보이는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 삶을 자꾸만 체크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덧 제 속에 새벽 기도에 대한 근육이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자리에 혹시 부부가 오셨다면 여러분, 부부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들의 비리를 귀신같이 알아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귀신이라는 말 빼고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거나 또 딴짓하거나 또 유혹에 노출되면 바로 알아버립니다. 바로 알아버려요. 또 사랑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방에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당신 요즘 감사생활 하고 있어? 요즘 기도하고 있어? 요즘 말씀 묵상 제대로 하고 있어?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충만히 보고 있는 거야? 서로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혹시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책망해 주셔야 돼요. 재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남성들의 경우 이성의 유혹이나 음란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감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사랑방들, 우리 작년에 우리가 기쁨을 이루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이면 성경 지식을 나누지 마십시오. 삶을 나누는 삶을. 내가 어떻게 유혹에 노출되어 패배했는가?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당신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서로 간에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라톤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득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감시해 주소서라고요. 시작. 계속해서 저를 감시해 주소서. 저도 비롯해서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이처럼 경건한 생활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죽음을 오해합니다. 잘못되게 관점을 봐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육신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베드로가 뭔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상상이죠, 중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나 곧 죽을 거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너 달려갈 길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죽음은 자신이 전능하다고 거짓말할 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쇠가 무엇입니까?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령 성도가 죽을 것인지 이 땅에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전에 죽임당하셨지만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병이 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지시하시면 죽습니다. 성도는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달려갈 길 다 마치면 이제 와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 바로 그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들었거나 재앙을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너 오늘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키만큼 자라가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목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범죄하죠. 시편 49편 1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래요. 중간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부동산에 목숨을 걸었나 봐요. 근데 왜 그렇게 비뚤어진 경제관념을 갖고 있냐면 영원히 살 거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하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구절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그 다음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하는 시작.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짐승, 즉 죽음을 부인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죽음을 너무나 크게 의식하며 두려워합니다. 죽기 싫어서, 망하고 싶지 않아서 부르심과 소명의 길을 거부하죠. 자꾸만 양심 속에 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따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왜 사람들이 범죄합니까? 죽기 싫어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죠.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데 바로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놓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음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 땅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이 땅의 텐트를 벗는 거예요. 그럼 벗고 어떻게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이 장막을 받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떻게 돼요? 하늘의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부활을 염두한 그러한 고백인 거죠. 또한 1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죽음을 또 뭐라 묘사하냐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고 말해요. 떠남이라고 묘사합니다. 죽음은 떠남. 이 떠남이란 히라버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죠. 그 뜻이 뭐냐면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즉 성도의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저 천성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따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이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영혼 앞에 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으며,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후회함 없는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경건 생활에 대한 반복적 강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명예에 대한 그릇된 관념 때문입니다. 명예에 대한 그릇된 관념. 성도도 복음을 깨달았어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세상 명예에 사로잡히죠. 명예가 많으면 교만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도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죠. 재산도 남기지 않았고 자신을 기념한 어떤 건축물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갈망하는 유일한 경건한 명예가 있었어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너희들이 이러한 것, 즉 경건 생활을 향한 열망들을 기억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자신은 떠나도 그의 가장 강렬한 관심사는 경건한 생활을 열망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들이 남아있다면 바로 그들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고귀한 명예를 얻은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본래 베드로 자신은 혈기가 많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 참 많은 예수님 앞에서 실수와 실언을 한 자였고 결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나서 그의 유일한 갈망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의 유일한 명예는 예수 닮은 공동체를 이 땅에 남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는 이렇게 갈망했을 거예요. 자기가 떠나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는 건 없지만,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냐면 베드로님 평생 예수님 닮아가려고 달려간 분, 평생 주님 따라가고 싶어서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순교하신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서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누군가 기억을 하면 예수님 닮은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12분의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고 이동해 권사님이시죠. 아마 이 중에 태반은 그분의 얼굴, 그분의 육성 직접 듣거나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분의 이름이 나왔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밤이었는데 제가 이 관내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우리 모 관장님과 우리 당원들을 만나 뭔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관장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군대 시절 이동해 권사님을 만난 자고,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본적지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 포항도 시장 가면 권사님이 기증한 그 땅, 지금 이제 빌라로 바뀌었지만 바로 자신의 본적지가 바로 그곳이라고, 자신이 지금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 때문이라고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다시 권사님을 향한 그런 기억의 회상이 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일평생 군성교를 통해 청년들을 섬겼고, 갈데없는 어르신들을 섬겨달라고 자신의 소중한 땅을 교회에 기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죠. 우리 건물에 금융권의 부채는 없지만 그러나 권사님의 그 유지를 이어가려는 사랑의 부채는 우리 목민센터 비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후손들, 우리들은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분, 예수님 닮은 분으로 기억되죠. 누군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고귀한 명예입니다. 고귀한 명예.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뭐라고 기억을 할까요?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다다음 주에 수련회 하게 될 청년 공동체나 또 더 어린 세대들이 우리들을 보면 뭐라고 우리들을 기억을 할까요? 혹은 우리 이 지역사회 식구들이 우리 서롱성교회를 떠올리면 무엇을 연상을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야 라고 기억되는 그러한 고귀한 명예들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블레싱 코리아 기간 동안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연천에 있는 원당교회 화재 복구를 저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틀 동안 정말로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어요. 첫날에는 제대로 마스크를 준비를 못해서 섬겼다 오신 분들은 그 그은 냄새가 지워지지가 않았었대요. 둘째 날에는 특별 마스크를 쓰고 아주 열심히 헌신을 하셨는데요. 1층 목사님의 사택은 이제 불이 나서 이제 다 못 쓰게 되었고요. 또 2층에는 10,000권이 넘는 책들, 또 평생 30년간 목회하셨던 목회 자료와 주보들 건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담교회 김광철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 네 분의 지난 32년간의 그 삶의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연천은 북한 방송에 하루 종일 들렸던 접경지대의 마을인데요. 이 목사님 네 분이 32년 전에 부임한 첫날 처음 보는 마을 주민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먼 데까지 와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언제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다. 이사는 첫날 온 분을 향해 언제 떠날 거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1년도 있다가 떠나기를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350호가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대동굿이 매년 행해졌고, 또 무당이 있고 미신이 뿌리 깊었고, 또 얼마 전 이단이 휩쓸고 간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님 네 분이 무엇부터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건 삶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을 주민들의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수를 싸들고 가서 하루 온종일 모내기를 도와주었고요. 또한 애경사에 무조건 참석을 했고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목사님 네 분의 그 삶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주민 가운데에 물에 빠져 너무 슬픈 일을 당해 물에 빠져 자살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할머니를 만류하려다가 그 자갈밭에 사모님의 무릎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고도 겪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이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부임 당시 10명밖에 안 되었던 교인들이 지금은 60여 명이 되었습니다. 마을 무당의 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난 할 일 다 했으니 원당교회나 가라. 목사님 내외가 좋은 분들인 것 같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고 지금 권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우리 동네 무당한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32년 전에 당신 언제 떠날 겁니까? 라고 물었던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전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잔디밭도 있고 참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나서 망연자실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음향기기, 뭐 성구, 뭐 의자, 피아노 살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그렇게 손 놓고 있었을 때 그때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오더니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헌당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 교회 헌당할 때에 비신자들의 헌금이, 믿지 않는 마을 주민들의 헌금이 무려 3분의 2나 되었다고 합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마을 목회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교회가 세상에서 서롱성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불려지길 원한다냐라고 고백할 때 언제나 떠오르는 다 비전이 목민센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 스토리를 듣고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목민센터의 재료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세상의 목민센터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은 화살처럼 지금도 날아가고 있죠. 건물도 영원하지 않고 재산도 곧 사라지죠. 그러나 경건한 열정을 품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호흡 하나, 심장의 박동 하나하나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또 우리의 인생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분으로 기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